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2021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불과 보름만 남았네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을 도우십니다. 성도님에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크게 나네요.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죄로부터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죄로부터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의 문제를 책망하면서 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는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누가 크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는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다 일어나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4살 때 동기 목사님하고 어디 2박 3일로 어디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에게도 남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녀는 장남이고 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둘째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4살이고 걔가 한 9살 정도 됐나요? 왔어요. 9살짜리가 화가 나 씩씩거리며 왔어요. 왜 왔을까요? 얘가 나한테 형이라고 안 해요. 남녀는 자기 딴에는 자기도 집에서는 하윤이가 형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기 둘째는 동생이거든요. 그래, 동생을 어떻게 형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형이라고 안 불렀는가 봐요. 그랬더니 씩씩거리며 왔어요. 얘가 나에게 형이라고 안 한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모이는 곳에도요, 무엇부터 따져요? 서로 서열을 따져요. 너가 힘이 있으냐, 너가 크냐.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 연초, 이제는 학기초가 되면은요, 1학년들이요, 중학교 1학년들이요, 떼거지로 몰려다녀요. 왜요? 힘겨루기 해요. 심지어 전에는 몇 년 여기 마당까지 와가지고 힘겨루기 하다가, 그래서 제가 봐가지고 혼낸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이면 어떻게 해? 너 몇 년생이냐? 나이 몇이야? 너 무슨 띠야? 왜 따질까요? 그래요. 서열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당연하지 사람들 모였는데. 그런데요, 다른 곳에는 있어도 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크기를 원하느냐? 이방인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거든요. 큰 자가, 높은 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그 권세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그 권세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돼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지, 그래야 되지. 그런데 어땠을까요? 이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디에 올라?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예수님 어디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제 로마 군인을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임금이 되면은 누가 우리 모두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자기들도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는 몇 명이나 올라갈까요? 가장 높은 자리 한 사람만 오르잖아요. 예수님 말고 그 옆에 누구?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너 왕이 오르면은 내 아들 두 아들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미리 청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합니다. 분을 냅니다. 그렇게 다툼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밖에서 들어오면은 정결의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발을 씻습니다. 자기가 씻든지 아니면 그 집에 낮은 사람들이 서로 씻든지 서로 씻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저희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요,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신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띠시고 친히 물을 길어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 또는 너희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하더니 어떻게 친히 직접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누가 크냐는 다툼에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씻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께 이 모습을 보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서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을까요? 12 제자가 모였습니다.
열두 제자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다 세웠습니다. 열두 제자가 모였는데 서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또 거기에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따르게 될까요? 베드로를 더 따를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베드로도 기둥같이 여기고 야고보도 기둥같이 여겼습니다. 서로 내가 예수님을 따랐잖아 먼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져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 그때 네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무슨 일에? 서로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회 분쟁입니다. 교회가요,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요, 정말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 그 이단과 싸워서 진리를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럼 교회가 우리가 정말 교회에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못해요. 이단이 들어와도 아무 얘기 못해요. 무엇 가지고는요? 누가 크냐는 다툼 문제 가지고는 정말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에 대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에 대해서 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제대로 교회를 살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어떤 문제, 바울이 볼 때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면서 크게 책망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가운데요, 이런 일은 없다고,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요. 누구냐? 어떤 일이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했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버지의 아내면 누구일까요?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마 사별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얻은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또 어머니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아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를 어머니가 아닌 단 아버지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음행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 가운데서 이런 일은 없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성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에는요,
방탕하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할 정도로 교회가 아주 엉망이었어요. 이런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자연적으로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급기야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폐륜적인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가 손가락질 받을 일이고 조롱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났는데요. 바울이 더 화가 나는 일이 뭐냐? 뭘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통한이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통한이 여긴다는 말은요, 죽은 자로 인해서 애통이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애통이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죽은 것으로 해서 어떻게 마음이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그 일을 행한 사람을 그냥 교회 다니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로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범죄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같이 된 그를 인해서 통곡하고 회개해야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런가 봐 하고 넘어갔대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과제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자기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요, 대처하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교회를 누구의 교회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의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내 교회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를 위한 교회? 자기를 위한 교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교회로 만들고자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분쟁이 있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숫자 아니에요? 그러잖아. 우리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나라에 큰 분쟁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법적으로 허용된 분쟁이잖아요. 대통령 선거.
그죠? 대통령 선거 법으로 허용된 분쟁이에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할까요? 숫자입니다. 누가 나를 더 많이 따르느냐. 그러니까 매주마다 뭐 지지도 어느 당이 몇 퍼센트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는 난리 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표를 더 모으려고 하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 순결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저 한 사람 4개 더 있으면 어떻게 한몫 더 큰 소리를 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요? 지적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편에 갈까 봐 없을까요? 예? 교회가 죄를 지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얼렁뚱땅 누구 말대로 은혜롭게 넘어가재요. 뭐가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있는데도 그거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은혜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갔다고 해요.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교회 한 번 빠지는 것이 어려울까요? 2번 빠지는 것이 어려울까요? 네? 어떤 게 어려울까요? 한 번 빠지는 게 어려워요. 왜요? 한 번 빠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참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죠? 한 번 빠지는 것에 고민 많이 해요. 그럼 2번 빠지는 것, 2번째 빠지는 것은요. 에이, 전에도 빠졌는데 뭐.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해서 점점 전에는 안 됐다가 한 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점점 더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안 가도 죄의식이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짓는 거 무서운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한 번 지을 때 그거 하면 어떻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요. 또 죄를 지어도 점점 죄에 대해서 어떻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교회의 순결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이 없어야 하겠지만은 혹 잘못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잘못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저에 대한 소문이요. 제가 저의 사랑하는 아내를 마구 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서 저한테 목사님 그런 일이 있다던데 맞아요? 하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한테 뭐 이야기하면 될 텐데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사모님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사모님 불쌍해서 어떡해. 어떻게 살았대.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왜 무슨 일이야? 아, 우리 사모님 목사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산대.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인사해도 여러분 그 소문이 한 사람 퍼지고 두 사람 퍼지고 다 퍼지면 제가 뭐 여러분한테 맑은 얼굴 인사하고 여러분 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면 속으로 뭐라 할까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맨날
부인 들겨 패는 것이 그런 말을 해. 한 번 확인하면 될 건데. 그래, 저도 참 그때 한 번 확인하면 될 건데. 확인 안 하고 남의 말 듣고 와서 어떻게 해요? 듣고 와서 직접 보았다고도 맞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래. 확인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가서 맞냐 확인해 봐야 될 때 확인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했대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네? 아까 그 말대로 그거 나중에 듣고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자초지종 얘기했더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랬어요 하고 끝날 일이에요. 이미 다 퍼졌는데 제자교회 목사가 사모님 팬닥하던 소문이 다 퍼졌는데 어떻게 그거 감당할래요? 그걸 그 사람한테 확인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 없어야 돼.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래요. 1대1로 해가지고 너 맞아? 너 이런 일 했어? 확인하래요. 그거 확인 안 하고요. 그러니까 상대에서 권고하래요. 너 이거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야. 너 이거 안 돼. 해가지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그래? 이게 죄야? 이게 아니야? 내가 모르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돼?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요.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알고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은 모르고 했다면 어떻게 돼요? 나만 알고 이 사람하고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들으면 듣는 것은 끝이겠어요?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면은 듣고 거기에서 그 잘못을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죄가 어떻게 해요?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안 퍼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은 이것을 같이 본 사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중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 자 봐. 너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너가 그렇게 했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또 그 처음 발견한 사람, 나를 미워해서 그러지 하는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두세 사람이 와서 말을 한다면은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교회에 말하고. 근데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실수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말하고 또 교회도 어떻게 그 사람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권면하고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들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죄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죄를 범했으면은 그 사람하고 1대1로 이야기하라고요.
그거 안 하고 다른 사람에 가서 이 사람이 이랬대라고 말하면은요,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소문 퍼지, 아무리 사실이 밝혀져도 사람이 기억할까요? 연예인들이나 어떤 신문에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일이 그거래요. 어쩐 루머가 발생해가지고 이랬다더라 나오면은요. 후에 재판에 이거 다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도요.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랬다더라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죽일 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죽인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맞냐 확인하라고요. 확인하고 안 듣거든 두세 사람 찾아가서 왜 너 나가서 소문내라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 소문이 나고 그 일이 사실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 사람 여전히 그렇게 하고도 교회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네?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저런 놈이 교회 다녀? 또 그 교회가 그걸 받아줘?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나중에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세상교회 세상에서 세상 사람 교회 말 하면은 절레절레 아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를 잇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교회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같아야 합니다. 바닷물은 어떨까요? 바닷물은 어때요? 맛이요? 짜요. 그런데 그 바닷물에 있는 물고기 맛은 어떨까요? 짤까요? 안 짤까요? 싱싱하죠. 맛이 있죠. 그죠? 먹고 싶네요. 짜면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 어때요? 짠맛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고기는요? 죽은 고기는 어때요? 소금에 절이니까 짜잖아요. 그래요. 죄가 있음에도 죄를 지적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는 죄를 향해서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하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가 앞에서 지적했던 문제예요. 교회 분쟁. 교회 분쟁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의 잘못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아닌 것처럼 하거든.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분명히 잘못해도요. 내 편에 있으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상대편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대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야 뭐 오래 가지 마. 왜 그렇게 이야기해? 그럼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또 그러다가 상대편에서 또 반대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죄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면은 어떻게 뭐가 떨어져요?
표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표 얻기 위해서 죄를 죄라고 인정 못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저 사람의 죄라고 지적하면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죄라고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잃을까요?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예전 어떤 교회가요, 어느 목사님이 일을 하려고 해도요, 일을 못해요. 교회 목사님 오셔서 몇 년 동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서로 그거예요. 네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찬성해? 그럼 나는 아니야. 그래서 교회 안에 두 모임이 있는 거예요. 두 집안이요, 꽉 잡고 있어가지고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얼마나 것이 있으면은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일어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안 되겠다. 우리 한번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어느 편이든지 한 편은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 죄가 있어도 죄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 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맛 있죠? 짠맛. 바닷물에서 그 짠맛 있지. 살아있는 맛은 없잖아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맛이 있을까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죄를 죄로 지적하고 그 죄악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바다의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짠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짠맛을 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죄 가운데 살지만은 죄악과는 구별되어져서 살아있는 교회, 정말 맛을 내는 교회, 살아있는 맛을 내는 교회 되어줘야 돼요. 세상과 똑같은 맛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맛을 내어줘야 돼요. 세상에는 자기 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죄를 죄라고도 말하지 않지만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죄라고 지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교회가 순결성을 지켜야 돼요.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그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날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보면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했습니다. 바울의 판단, 그것은 자신만의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출교했다는, 교회하고 관계없는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무 야박하지 않냐? 너무 야박하지 않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어때요? 그렇게 교회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게 교회 내쫓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가 너 잘못했어.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죄야. 이야기해도 듣지 않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게 죄였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쫓는 거예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깨달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냐 그래도 하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것을 죄라고 여길까요?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에서 죄 지은 사람 벌을 내렸어요. 징계를 했어요. 교회도 가장 큰 죄가 출교고요. 수찬 정지 이게 뭐예요? 세례식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몸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찬 정지가 있고 세상 건면도 있고 견책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수찬 정지 여러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우리 세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귀하게 여깁니까? 예? 성찬식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찬식 참여하는 거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영국 황제는 황제들이요 교황 앞에 꼼짝 못한 이유가 뭐예요? 수찬 정지하면은 꼼짝 못해.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큰 징계였거든. 근데 여러분 그거 귀하게 여겨? 응?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징계 내리고 교회에서 치리할 때 그거 귀하게 여기나요? 안 여겨요. 예전에 어느 교회 제가 들은 교회 보면은 이 교회에서 어떤 큰 죄를 범했어요. 교회에서 징계를 내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교회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다녀? 하고 안 다녀요. 그게 하나님 교회에 내린 징벌에 대한 바른 모습입니까? 그랬더니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가 듣고서 너 우리 교회 와. 너 그거 없던 거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 그렇게 해서 데려가서 가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하고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럼 거룩한 공교회는 뭘까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하는데요. 거룩한 공교회가 뭘까요? 거룩한 공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한 믿음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구례 기독교 연합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같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구례 기독교 연합회는 뭘까요? 그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나요? 공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회요. 너 교회가 내 교회만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너의 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각각 다른 곳에 세워졌고 약간의 교리가 차이가 있고 교리 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행한 거, 믿음으로 행한 것을 어떻게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교회 세례를 받을 때요.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 인정할까 안 할까요? 예? 제가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왔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 해서 너 그거 세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시 받으십시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심지어는요. 저기 천주교에서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인정해줘요. 대신 입교를 다시 한번 해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잘못된 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했다면, 그게 인정되어진다면은 징벌은 어떻게 될까요? 징벌도요? 징계도요? 이 교회에서 내린 징계는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해요? 맺은 사람이 풀어야 돼요. 특히 징벌은요. 징계는 어떻게 해요? 그 시벌한 교회에서 해벌을 해야 되어져요. 여기에서 징계 내렸다. 제가 있다고 징계했는데 다른 교회 가면 없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이 동네에서 예를 구례 땅에서 죄를 지었다고 지어서 징계 받은 사람이 다른 지역 가면 징계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요? 정가가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 옮기면 그 징벌이 없어진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에서 죄를 범해서 징계 받았는데, 그 벌 받은 사람, 제 가운데 있는 사람, 징벌 중에 있는 사람 와가지고 없는 것처럼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죄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죄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저도 참 예를 들어서 직분자를 세울 때요.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죠? 절차 없이 목사 임의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세운다면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을 직분자로 세워줬으니까 직분자가 아닌데 세워주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좋을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그죠? 좋아할 거예요. 얼마 동안은 목사님 말이나 제 말이라면 어떻게 해요? 따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목사 저를 인정할까 안 할까요? 전에도 저렇게 편법으로 했는데 이 일도 그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나를 할 때 편법으로 했는데 저는 편법이 동원하지 않을까? 할까 안 할까요? 그것이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교회. 여러분, 한 사람 데려다가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교회의 순결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한 사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처음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다 보면 교회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홍길동전에 보면 뭐예요? 아버지를 못하. 그러니까 죄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까? 교회가 죄악 가운데, 죄의 바닥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순결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사람에게 죄를 정하고 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정하고 치리하기 위해서 뭐부터 되어져야 돼요? 먼저 나부터 순결해야 돼요. 내가 먼저 순결해야 다른 사람을 죄를 정할 수 있죠. 나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정한다면 그 말 들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교회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죄송합니다만은 절에서 말을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런데 교회가 말하면은요. 콧방귀 껴요. 왜요?
순결함을 잊었기 때문에요. 순결함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 후보가 자신 어느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하는 교회가 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 대통령 후보가 다니는 교회. 왜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떻게 해요? 아,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라고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좋죠. 옛날에 보면은 누구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느 교회 그 교회 다녔다니까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도 대통령, 장로 대통령 몇 명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래, 우리 생각 같으면은, 솔직한 얘기를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의원이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당장 그 다음날에 교회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이분이 10년 전에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그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제적당했다. 등록은 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교회에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꼭 그렇게 들춰내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교회가 했어요. 그분은 사실도 10년 전에 등록했지만 교회 나오지 않아서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에 숨겼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는 어떤 일을 당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내 유익을 쫓아서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높임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말 벌떼같이 모여든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죄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라겠어요? 제가 발견된 죄를 나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1대1로 이야기하고요. 다른 사람이 가서 이렇다더라 이야기하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면 살리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살려야 되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말 안 듣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사람하고 또 죽는데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해서. 왜? 그러다가 말을 안 듣면 출가하는 일까지도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살 길이고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를 살리는 길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은 뭐가 먼저 나부터 죄에서 순결해야 돼요.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울 일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는요.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고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나도 살고 사람을 살고 또 교회도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세웠죠. 그렇잖아요. 오늘 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요, 용서할 게 아니라
저하고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목사 저기 노예다 이야기해도 돼요. 우리 목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려야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어떻게 해요? 죄를 그냥 보아 넘어가는 것이 살린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순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